미국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뉴욕이라는 도시가 제일 인구가 많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워싱턴 DC가 미국의 수도이죠. 그런데 워싱턴 DC가 수도가 되기 이전에 미국의 수도는 필라델피아였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예전에는 미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아주 전통이 깊은 그러한 도시 중 하나이지요. 그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 그것은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과 또 이제 아텔포스라고 하는 형제라는 단어,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의 도시라는 뜻이 필라델피아죠. 바로 그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신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나와 있는 필라델피아라는, 이 필라델피아가 영어로 필라델피아, 바로 필로스와 아델포스가 합한 형제 사랑의 교회, 사랑하는 형제들의 교회라는 그런 뜻에 가진 이 필라델피아 교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오늘 7절은 말씀하시면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오늘 7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셔서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오늘 여기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난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짓이 없고 진실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뿐이 없지요. 하나님뿐이 없지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거룩하시고 참되신 진리이시고 진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왕권을 가지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다윗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 다윗은 왕이니까 그 왕이 가진 열쇠가 있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왕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문을 열거나 닫을 수 없어요. 왕이 허락해야죠. 바로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않는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떤 분은 좋은 신랑을 얻고 싶은데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매를 서가지고 가가지고 선을 보러 갔는데 하도 선을 많이 봐가지고 옛날에 봤던 사람을 또 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안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열리는 거예요. 결혼의 문이 열려줘야 되는데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고 싶은데, 직장 다니고 싶은데 계속 직장이, 원하는 직장이 안 돼서 직장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 분이 계시잖아요. 원하는 대학에 못 가는, 대학의 문을 두들기는데 열려지지 않아서 고생하는 학생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닫혀진 문들이 많아요.
근데 그 문을 열 수 있는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열쇠를 갖고 있는데 그 열쇠를 가지신 그분은 자꾸 무시하고 딴 길로 자꾸 가니까. 여러분들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에 대해 열어주실 수 있는 키,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 길로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의 문도 열어주는 거예요.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한 한 분이 그 영락교회 장로님이 그 간증을 하는데 너무너무 가난해. 돈이 없는 거예요. 6.25 전쟁 끝나고 북한에 사시다가 남쪽에 피난민 대열에 내려왔는데 뭘 있어야지. 겨우겨우 돈 어플해가지고 성냥을 몇 통 이렇게 놓고 성냥팔이를 하는데 성냥 사세요. 이게 말이 안 나오네, 말이. 아이고, 자기는 너무 부잣집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 세상 고향 버리고 내려왔으니 뭐가 얘기 되겠어요? 성냥 사세요를 못하고 그냥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그냥 거기서 팍 엎어져 가지고 그냥 성냥통을 다 그냥 엎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팔러 나왔는데 하나도 못 팔고 그냥 쫄쫄 굶게 생긴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알고 봤더니 그분도 교인인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당신 돕겠냐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도와줘가지고 사업 자금도 주고 막 이래가지고는 이 장로님이 크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분 얘기가 그런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시니까 나는 성냥 사세요 이게 나오질 않는데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이 문이 닫혀있나? 이 닫혀있는 문이 뭔가? 그 문을 열쇠를 열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오셨는데 8절 다 같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같이 읽지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굉장히 큰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 성경학자들은 세 가지로 이 교회를 왜 작다고 했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가 이 주 17년에 지진이 나가지고 4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지역에 지진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무너지고 이제 이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빌라델비아 지역은 비옥한 땅이 있는 포도밭이 유명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사람들이 도시에 와가지고 많이 살았는데 지진이 나니까 못 살고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모여 있다가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얼마 남지 않으니까 작은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작은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뭘 얘기를 하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거물급, 무슨 정치적으로 대단한 인물들, 부자들, 학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없고 다들 이게 평민들만 그렇게 모이는 교회였기 때문에 능력이 그렇게 크게 없는 교회였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거죠. 감사하게도 원당 반석교회는 의사가 없어. 의사가 한 명도 없어. 의사가 변호사도 없어. 원당 반석교회 국회의원도 없어. 원당 반석교회
대단한 사업가 사장도 없어. 우린 다 평범해. 할렐루야. 너도 나도 평범한 참 좋은 교회야. 좋은 교회야. 얼마나 감사해. 그 무슨 뭐 유명한 사람 하나가 와가지고 이 교회를 딱 와서 뭐 쥐 흔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 다 우리 한형제 한자매로 할렐루야. 또래 같은 이렇게. 우리는 능력이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능력의 교회. 얼마나 감사해. 그러나 이 작은 능력으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참 귀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 7개 교회 가운데 칭찬과 책망,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는데 이상하게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어. 그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이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야. 작은 능력, 힘없어. 세상적으로 말하면 뭘 내세울 만한 것들, 뭐 놀라운 고층 건물을 가진 교회도 아니고 수억만의 사람이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그 교회 안에 무슨 놀라운 능력과 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도 아닌 그런 교회.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건 뭐냐? 이 교회가 참으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인 것은 왜 그러냐? 9절 말씀이에요.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사탄 마귀에게 붙들려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이에요. 나 유대인이야. 까불지 마라. 나 이대 출신이야. 뭐 이런 얘기 하듯이 자기네는 하나님의 각별한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이방인 너희는 구원 못 받아. 유대인 우리만 받아. 우리는 할례를 받았거든. 너희는 할례 못 받았잖아. 그러면서 거짓말로 교인들을 자꾸 흔드는 거야. 교회 안에서.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교인들의 신앙을 약하게 만들고 교인들을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필라델피아 교회가 가뜩이나 교인도 점점 줄어드는데 힘없는 이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도 이 교회는 끝까지 오늘 성경 10절에 나와 있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랬습니다. 오래 참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할렐루야. 그분은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 우리 앞날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어. 나는 예수님뿐이야. 그 예수 믿는 예수 신앙을 확실하게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는 작은 교회지만 이 믿음이 확실한 교회였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받고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 교회 크지 않는 교회지만 예수님 보실 때 참 훌륭한 믿음의 교회다. 너희들 적은 능력으로도 어떻게 그렇게 예수 잘 믿는 믿음 가졌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그래서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가 4가지 축복을 받는데 여러분 모두 이 4가지 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떤 복을 받나? 8절을 다시 봐요. 8절을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무슨 문을 두어? 닫힌 문? 아니요. 열린 문. 문을 활짝 열은 거예요. 주님이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도록 예수님이 딱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누가 교회를 욕하고 누가 어떻게 하고 많은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만 믿으면 문이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열린 문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탁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닫혀있는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 결혼 못하고 저거 노처녀, 노청객으로 죽으면 저거 어떡하나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취업의 문도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문도 열려져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문이. 예수 잘 믿어보세요. 예수님 끝까지 믿는 믿음 가지면 어느 날 보니까 다 열린 거예요. 생각도 못했는데 열리는 거예요. 세상에 장로님 아들인데 공부를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를 못하는지. 맨날 꼴등이야. 맨날 뒤에서 쉬어야 빨라. 앞에서 쉬면 너무나 오래 걸려. 응? 50몇 등 하는 거야 맨날. 꼴등.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못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맨날 꼴등이에요. 어느 날 장로님 친구분이 왔는데 대학 교수님이 친구분이요. 와가지고는 아무개야 너 공부 잘하지? 너 우리 대학 오거라. 얘가 그냥 꼴등하니까 말도 못하고 교회는 열심히 나가. 예수도 열심히 믿어. 신앙생활 잘해. 기도생활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수련회도 다 따라가고 그냥 그 은혜 충만한 아이인데 공부는 맨날 꼴등이야. 근데 이 대학 교수님이 우리 건국대학교에 생명공학과라고 나와 있는데 아무도 안 와. 너 그거 시험 치면 너 될 거야. 응? 그거 해라. 그래가지고 그걸 했는데 세상에 합격한 거야. 이 꼴등이 대학을 합격한 거야. 여러분, 대학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영어를 얼마나 잘하게 되는지. 4년 졸업하고 미국 유학 가서 석사, 박사, 나중에 생명공학 가운데 한국의 최고의 박사가 되는데 에이즈에 관한 최고의 박사가 되는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 꼴찌 박사. 자기는 꼴찌 인생인데 하나님이 길을 환하게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문을 열어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는 거야. 예수 믿으면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무슨 복을 줘요? 9절을 보세요.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하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거짓말로 만들어내.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만들어내서 뒷담화를 계속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공격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상사가 계속 괴롭히고 교회 안에서도요. 반드시 나한테 정적이 있어. 정적이. 교회 안에서도 나를 기상하게 밉보고 나쁘게 보고 나를 굉장히 욕하고 그런 사람 꼭 있어. 있어 없어요? 없으니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어디 가든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 꼭 있어. 자칭 유대인이라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 그런데 예수 끝까지 붙잡고 예수 잘 믿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기 보세요. 9절 중간에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 괴롭혔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어요. 잘못을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
17살 되던 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렸다가 나중에 물 없는 웅덩이에서 건져내가지고 은 20에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려요. 형들인데 형들. 물론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똑같은 이복 형제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17살 이 청년이 끌려간 거야. 보디발 장군 집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집의 가정 총무로 이제 성공하고야 이 노예로서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자꾸만 윙크를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옷을 붙잡고 나하고 동침하자고 그렇게 매달리는데 그걸 뿌리치고 나온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억울함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나 같으면 감옥 안에서 이를 바득바득 이 못되니 이 형들 이거 내 가만 놔두나 봐라. 내가 성공하면 가만 놔두나 봐. 무함한 그 여자 내가 가만 놔두나 봐라.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13년 후에 30살 되던 애에 바로 왕이 꿈꾼 걸 해석 못하니까 이 사람 해석해가지고 30살 되던 애에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혀있던 이 사람이 그 나라의 국무총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왕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인장반지 도장을 너한테 줄게. 나는 그저 보좌에 앉을 뿐이니까 네가 알아서 다 해. 정치를 이 사람한테 다 맡겼어. 이 권한 이거 하나면 보디발 장군 부인 너 인연 아유 죄송해요. 너 나한테 그랬지? 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응? 형들이 또 왔잖아요. 이것들 왔구나.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아들을 낳은데 아들 이름을 므낫세로 얘기해요. 므낫세. 그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과거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뒀던 모든 서글픈 일을 잊어버렸어. 므낫세. 둘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에브라임으로 반. 에브라임 내가 이제 번성하게 됐다. 과거 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이제 축복의 길을 걷게 됐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의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절을 하면서 자신들이 과거에 팔아버린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땐 그래 잘했다 너희들. 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지 않고 요셉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요. 우리 가족 전체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승리의 비결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끊임없이 욕하고 나를 상처 입게 하고 나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그 사람들 언젠가는 반드시 내 앞에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에 보면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지키고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험 환난의 때가 아무리 와도 흉년이고 어렵고 환난 풍파가 와도 여러분은 견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나옵니다. 그의
지금 사는 터전이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게 됐어요. 그는 애국으로 가려고 생각했어요. 이민을 떠나야 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세요. 이삭아, 너 애국으로 가지 말거라. 여기 남아있으면 내가 너한테 복 줄게. 이삭은 당장 지금 흉년이 들어서 살기가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붙잡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랄이라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느니라. 말씀을 지키면,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 인내하면 반드시 이런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주님의 보호하심, 지켜주심, 그리고 환난의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에 다 기둥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성전의 기둥과 같은 존재들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작은 힘이지만, 능력도 많이 없지만 이 작은 능력으로도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나 예수님 없이 못 살아요. 난 예수님 뿐이에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여러분들 모두 예수로 충만한 삶 되기를